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대결에서 어떻게 압승할 것인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중해 성 기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직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둘이 만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동안 지명수배를 받아서 이렇게 쫓기는 몸이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그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어지자 불꽃 튀는 여러분 이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외쳤어요. 왜 쓸데없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과 기근이 들게 했느냐?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맞받아 쳐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인식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진짜인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나와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자.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검증을 하자. 그 나무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얹어놓은 다음에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그게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아합도 동의를 하고 백성들도 동의를 해서 갈멜산에서 드디어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혼자 이렇게 맞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대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상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뭐냐면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은 사람 기근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까? 이거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확실하게 선택하고 집중을 하고 올인을 해야 여러분 그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을 버리는 것도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것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협은 언제나 이렇게 타협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애매한 이중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결혼할 처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할 남자가 이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좋으면 바알 섬겨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중간에서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양다리 거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도 인정 못 받고 바알에게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양다리 걸치면 그렇게 된다.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라. 엘리야는 이 850대 1로 싸울 마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 확실하게 진리를 선택했고 진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이 숫자를 놓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면 부흥한 것이고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숫자가 자꾸 줄어서 걱정들이 여러 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걱정할 것은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런 진리의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짜는요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어요. 진리의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가짜 이게 잘 구분이 안 됐어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얹혀서 가게 되죠. 근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환란이 닥치고 그러면은 이게 싹 구분이 됩니다. 진짜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진짜가 아니면 환난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이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결전의 순간에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에게 야,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니네가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소를 잡아놓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아주 요란하게 그곳에서 막 난리굿을 여러분 피웁니다. 막 그냥 떠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막 아침부터 종일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무슨 낌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는 조롱하듯이 야, 니네 신이 잠자고 있는 것 같다. 니네 신이 어디 저기 소풍 갔나 보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더 세게 해라. 더 크게 해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그냥 450명이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안 되겠으니까 막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긋고 피를 흘리고 뭐 난리법석을 떠는데도 문제는 뭐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요란합니다. 여러분, 요란한 건요 이상한 거예요. 가짜들은 이렇게 많이 떠들고 많이 무슨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이 뭐냐?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단에 속거나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뭐냐?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 사람. 이게 더 문제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를 믿으면서도 가짜처럼 여러분 믿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속임의 시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기 인생 전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잘 분별을 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파고 들어가서 이게 맞으면 그거에 올인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짜를 붙들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긴가 민가 하고 오랫동안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는 게 뭐냐, 이게 확실하게 나한테 검증이 돼야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아유 뭐 교회 가면 뭐 나쁜 소리 하나, 이런 걸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서 이게 기독교 진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내가 진짜 내 인생을 걸 만한 건가 아닌가, 이걸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물쩡하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에 속으면 안 되죠. 진짜를 붙들고 우리 인생 걸어야 그곳에서 진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런 850대 1로 싸우든지 450대 싸우든지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 대결에 압승하려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가뭄과 기근이 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게 여러분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 제단에 야곱의 12아들의 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여기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되어집니다. 마치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 녹이 쓰는 것처럼 조미 먹는 것처럼 서서히 약해지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탁 이렇게 획 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선지자가 다시 제단을 수축하는데 어떻게 수축하느냐?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1절에 제가 한번 다시 보는데요.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잔머리의 대가라 이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빼앗기도 하고 수 없는 곤무술수를 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이 3대 조상인데 여기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야곱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해서 야곱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저질이어도 인간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곤모술수를 해도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떳떳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이 죄를 졌고 자기들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치 조강지처를 버리고 처벌 수 없이 얻어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막 산 인생들인데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고 그 사람을 바꾸어서 회복해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떳떳해서 다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염치도 없고 떳떳하지 못하지만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뭘 회개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버리면서 그냥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막 살아가는 거,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달라붙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바알 종교가 만연한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요, 돈이 힘이 있고요, 권력이 힘이 있고요, 섹스에 여러분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먹고 마시며 타락한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서 죄가 우리 가운데 달라붙는 거, 이게 오랫동안 습성에 빠져 있어 가지고 어지간하면 이걸 잘 못 이겨낸다 이거예요. 잘 못 이겨내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또 가면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내 주일날 보면 예배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과 기도에 흠뻑 져서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을요, 이거를요 뽑아내야 돼요. 내 힘으로 못 뽑아내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뽑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뽑아지지. 안 그러면은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개가 토한 걸 먹고 또 먹듯이 그냥 자꾸 반복한다고요. 그런 걸 딱 끊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친척들이 결혼도 하고 잔치도 있고 못 있고 그러니까 꼭 주일날 빠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꼭 그런 얘기예요. 아니 뭐 허구한 날 교회 가는데 한 번 딱 빠지는데 뭐가 어때서 그러냐? 뭐 한 번 안 간다고 뭐 되냐? 내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빠지는 게 한 번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좀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주일서부터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는데, 그 한 주간을 여러분 이 예배를 빠져먹고 일주일을 살아간다? 그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에 해야 될 그거를 자꾸 놓쳐버리고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유혹하죠.
아유 뭐 사정이 있으니까, 형편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을 나를 빠지면 안 된다.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 잘 드리다가 또 어느 순간 가정 예배를 놓치는 분들이 있죠. 어제 우리 꿈미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된다. 가정 세우는 일이 뭐냐? 가정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부모도 세우고 부부관계도 세우고 가족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가정 예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면서도 잘 하다가도 또 빼먹고 또 이렇게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 일주일에 교회 보내가지고 뭐 1시간도 제대로 말씀 배우는 시간이 없는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가정을 세워야 된다. 야, 가정 예배를 해봐라.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오늘부터 하라.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중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재단을 수축을 해야 된다. 내 가정을 여러분 수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또 이 모임을 주신 거, 우리 셀가정 모임 이런 게 너무 사실은 중요하다고. 이런 게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오늘부터 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라도 하시고요, 아이라도 둘 데리고라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재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부부가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나눠 기도하면요 해결이 되어져요.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그 가정의 문제 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요. 이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나니까 그냥 부부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애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또 자녀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짧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지만 우리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세웁시다.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옆에 분하고 고백을 하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옆에 분하고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저는 말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가정에 다시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막 이게 놓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번 못하니까 벌써 안 하게 되어지고 어제 다시 한번 저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재단을 수축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심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에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 응답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진짜 들어주시네 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 450명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요 가짜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제단을 딱 이렇게 해놓고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것으로 안 돼. 물을 받아가지고 물통 4개의 물통에다가 그거를 붓는 거예요. 한 번만 하지 않고 3번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여러분 붓는 거죠. 그 제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가뭄의 때에 시냇가도 다 말랐고 우물가도 말랐는데 도대체 물이 어디서 났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그 갈멜산에서 물 뜰 데가 어디 있겠냐고요. 물 뜰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이 물이 어디서 나가지고 12통의 물을 갖다가 여러분 부었겠냐는 거죠. 이때 물을 부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더운 지방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페트병에 물 갖고 다니듯이 나름대로 물을 조금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려고. 그거를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모은 거예요. 이 물을 모은 건 뭐냐면 자신들의 마음을 모은 거예요. 기도를 모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탈북민 우리 교단에 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50명 정도 온다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자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준비를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서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야,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게 굉장한 힘이구나.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풍성하게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자기들에게 있는 이 물을 갖다가 조금씩 모아서 물 12통을 가져가 탁 완전히 흥건하게 여러분 젖은 거죠.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뭐 기도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과 그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지만 간단한 기도지만 아주 핵심적인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임하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을 핥는지라. 이게 뭐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돌을 들고 물까지 그냥 팍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게 되어지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냥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현현에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높이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 선지자가 압승을 한 거죠. 그리고 바알에 450명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에서 다 여러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은 영적인 대결인데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려면요 말로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실력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 잔머리로 살아가지 않냐고, 내가 배운 학식이나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야지. 사람이 요즘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먹나요? 안 그래요.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지할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니까 우상들 싹 죽이고, 우상 생기는 자들 죽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 불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 교회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그래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해서 피신을 갔던 안디옥 교회에 이름 없는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돌아온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망가진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도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를요 세상 앞에 보여줘야 영혼도 구원하고 생명도 살리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게 없으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확실하게 세상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또 우리 그 김영태 씨가 또 새벽에 왔어요. 술 한잔 마시면 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서 아시죠? 그런데 여기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테라스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양미성 목사님 물 한 잔 주고 이렇게 따뜻한 거. 그 나보고 왜 목사가 늦게 오냐 이거예요. 늦게 오냐고. 늦게 오냐고. 자기는 4시 48분에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교회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목사가 늦게 오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5시 15분부터다. 그렇게 해도 목사가 일찍 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통 그렇게 하면은 또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또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안 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설교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여기 새벽부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손이 차가워. 손을 만졌더니 손이 아주 차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붙잡고, 그래도 예배당에 온 영혼이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차가운 냉기가 나한테로 이렇게 쑥 밀려오느냐,
아니면 나의 뜨거운 열기가 그쪽으로 쑥 밀고 들어가느냐. 네? 그 손을 잡으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게 오는지 가는지. 처음에 손을 잡으니까 그 차가운 냉기가 나한테 쑥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붙잡고 한참을 여러분 기도하니까 나의 뜨거운 열기가 그쪽으로 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얌전히 조용히 갔어요. 나보고 또 밥 먹으러 가자고 또 새벽에 또 밥상. 내가 지금 주일 새벽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거기 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여러분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우리 나무 이렇게 정돈 안 된 거 그거 자기가 다 잘라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의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우리 교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냉기가, 세상에 이 사랑이 식어진 것이, 이 거짓된 것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뜨겁지 않아지면 세상의 것이 나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세상의 것이 얼씬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죄악과 이런 어둠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라주시고 또 하나님은 생수의 여러분 이 성령님이시라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이 내면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은 또 바람과 같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새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하면요 교회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밟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회복의 역사를 만들고 치유의 역사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엄청난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야, 살맛 난다, 믿을맛 난다, 신바람 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어둠과 악한 역사는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길을 여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이번 행복나는 축제 가운데도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되기를